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지를 적시는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봄비가 내리면 미세먼지도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꽃가루가 사라지기에 좋아합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다 좋을 수는 없으니 뭐 어떻습니까? 소확행이라고 하던데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껴봅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난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이제 모든 학교가 중간고사도 끝이 나고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생각해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세계적으로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계속되면서 사상자는 늘어만 가고 인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그에 더해 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하찮게 대해지는 현장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더없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앉은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하고 귀찮아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공부하는 6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교육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진행하려 합니다. 원래 주기도는 매주 한 단락씩 공부하면서 7번의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조금 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 말씀이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일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아멘. 하시고요. 이미 설명한 것처럼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또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기도의 처음부터 오늘 공부할 부분까지 같이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잠깐, 아주 잠깐 용서는 같은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기에 용서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잘못에 대한 합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일주일을 이 용서에 대해 생각하면서 뭔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 왜 용서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불편하게 다가올까를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1000만 기독교인들만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지난 2007년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겠죠. 이미 15년 전에 개봉한 하나의 영화가 저의 마음을 한없이 불편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었던 영화가 있었지만 그것까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였습니다. 15세 이상 볼 수 있는 영화니까 볼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아들과 함께 사별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 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하나뿐이었던 아들은 살해당하고 그 슬픔을 겨우 견뎌낸 주인공은 교도소로 살인자를 찾아갑니다. 당연히 힘들어해야 할 그 살인자는 주인공의 기대와는, 주인공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면회장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피해자인 자신은 이렇게 힘든데 겨우 힘을 내서 찾아왔는데 가해자인 그 살인자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이의 주인공은 격분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참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이와는 다를까요? 지난 금요일 너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정인이 사건에 대한 1차 선고가 있었습니다. 양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양부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죠. 이 사건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양부모가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한 교회의 성도였고 이 둘의 부모는 모두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들었던 이야기는 양모의 부모님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탄원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이기에, 그래도 부모이기에 그러고 싶었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술과 용서를 구한 이후에 했어야 할 행동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때로 그것이 너무 힘들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할지도 모르며 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기에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피해를 당했을 때에 용서하기 싫고 용서하기 힘들지만 기도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에 용서해야 한다고 상대방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용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과하며 용서해 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왜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할까요? 왜 값싼 은혜를 구하듯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피해자에게 가혹한 말로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것일까요? 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알고 있죠? 형제가 서로 다투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주인공의 아들을 살해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합니다.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자신의 손에 의해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는 당당하게 성경책을 들고 그녀 앞에 나타날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하냐고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제 되었다고 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고요? 네, 그것도 감수하십시오. 법으로는 일정한 형량 혹은 벌금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요. 기독교인이라면 알량한 법의 심판 앞에 자신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책임지고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막연한 믿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한국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요? 아이들을 잘 교육하지 않아서라고요? 아니요. 잘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집단의 힘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려 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그 사람의 잘못은 뒤로 감춘 채 그 사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교회가 앞장서 왔기에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시간, 우리는 가해자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지며 용서하기를 기다리십시오. 섣불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 주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용서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두 번째 시간,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다면 그 상대방이, 피해자가
이제 되었다고 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해자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